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결핍이 발생을 하죠. 사람은 저녁이 되면 잠이 옵니다. 잠이 오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잠이 필요하게 되죠.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잠이 필요하시죠? 지금 밥 먹고 아주 노곤한 오후 시간이라 잠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고파지면 음식이 필요하죠. 혹은 맛있는 어떤 음식이 떠올리면서 오늘은 그거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즘은 코로나니까 어디 못 가고 배달 어플을 뒤적뒤적 하면서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생각을 하시게 되며 음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을 갈구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들이 여러분 다 채워지십니까?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무엇이 발생합니까? 결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결핍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결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결핍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이 결핍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런 현실의 삶에서 생겨난 결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이런 결핍을 해결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이제 생겨났던 결핍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시고자 이제 풀어놓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생겨난 수많은 결핍들이 풀어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핍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해결되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그것은 좀 부족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현세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판기에 내가 필요한 것을 꾹 눌러가지고 받아내면 그 뒤로 이제 자판기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그것이 이제 그대로 끝이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부족한 믿음이다, 즉 현세적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부재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했고 응답받았으니 이제는 끝입니까? 여기서 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현세적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세적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현세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었을 때 그 주신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의 결핍을 풀어주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세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고 그 이슬이 마르면서 생겨나는 동글동글한 하얀 만나, 꿀 섞은 과자와도 같고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취향 저격인 만나, 이러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결핍이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끝이 나는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겨난 결핍들을 채워주실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말고, 우리가 구했던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아침에 이 이슬이 마른 후에 빵가루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 이것을 거둬 먹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서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죠.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하신 것이 도저히 뭔지도 모를 만큼의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생깁니다.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건강적으로, 부모와 사업 등 여러 가지 결핍들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근데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방법까지도 제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문제로 기도할 때 노총각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결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놓고 딱 집어서 하나님, 죄입니다. 죄인 거 아시죠? 수고롭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죄예요, 죄. 제 마음을 좀 돌이켜서 연애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말입니다. 학교 갈 때 하나님, 대학교 꼭 가고 싶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열심히 기도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신대. 제가 고신대 출신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꼭 집어서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 어딘지 아시죠? 삼성입니다. 대우입니다. 그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판단해놓고, 내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아시죠? 이쪽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김치볶음밥을 막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이제 먹어라. 딱 먹어보고, 엄마 너무 맛있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먹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을 텐데, 그런데 만약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해놓고 주방 옆에 딱 서가지고 엄마 김치볶음밥 오늘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딱 두르세요. 파를 좀 송송 써셔가지고 먼저 파기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동물성 기름이 들어간 햄이나 베이컨을 좀 넣으셔서 달달달 볶으시면 이게 정말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김치 좀 썰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돌돌 볶다가 밥을 또 넣고 이제 볶으시다가 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간장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그 후라이팬 주변으로 싹 둘러서 간장을 눌리듯이 눌리셔야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을 얹어주셔야 되는데 노른자 터뜨리시면 안 돼요. 반숙으로 꼭 올려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깨소금을 뿌려서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도 피곤하고 또 자녀도 그 요구대로 그 요구가 다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결과물을 보고 자녀는 실망합니다. 엄마, 노른자 터뜨리시면 어떡해요? 불평합니다. 반찬 투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 배고파요 해놓고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줄 줄 알고 믿으면서 그것 좋은 것을 주실 엄마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신뢰를 기반하여서 나의 필요의 문제, 나의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뢰다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다 말만 했습니다.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이거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탄성이 터지고 사람들이 만족해하면서 기뻐했던 그 최고의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방식으로 보호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그 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적합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기도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안 풀리고 있다고, 혹은 응답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혹은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이는 상황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전혀 해결되어지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뛰어나셔서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가깝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3번의 청빙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겪어 나가면서 한숨이 또 나오고 한숨이 또 나오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구하는 기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이런 결핍을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와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기를 나누신다라는 것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라고 하셨고, 혹시나 귀찮아가지고 내일은 안 가지러 가야지 하고 이틀치를 잔뜩 챙겨 놓게 되면 그 다음날 이틀치든 다 썩어서 냄새가 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이 만나를 이 백성들이 먹을 때 매일매일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지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한 번에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단순히 그냥 백성들의 하루하루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도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오늘도 내가 너랑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만나라고 이름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만나기 원해. 오늘도, 내일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줬다고, 이 만나를 받았다고, 먹고 배부르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일도 너랑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만나 아니겠습니까?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하나 주는 것보다 싼 거 여러 번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싼 거 주라는 말이 아니라 정성이 담겨 있는, 마음이 담겨 있는. 왜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진짜 그 선물을 주고 기쁨으로 끝나자 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겁니다. 자주자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호감이나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는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과 교제 나누고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격적인 그런 어우러짐을 바라는 그런 사랑,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결핍을 풀어주시고 채워주실 때는요, 그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들보다 더 관심 있으신 것은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결핍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김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교하셨던 수요 예배 때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좀 헐빈했던 본당이 가득 찬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구하면서 나아오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예배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심도 같이 끝이 나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이 이제 식어서는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받고 거기에서 기도를 중단하면 그것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이 반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고 그 결핍이 해결되었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이제 더욱더 지켜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여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받을 재물만 응답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는 분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다가오셔서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결핍의 상황을 주시면서 우리와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많은 결핍의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은 이 결핍의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제를 나누고 나면요, 그런 교제 속에 임하면요,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오늘도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겨내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그 교훈, 말씀, 여러분들의 결핍이 해결된 사람 혹은 곧 해결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과 함께 힘내서 생활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